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너무나 많이 관과되어지고 이런 부분의 죄를 범하는 그런 주제여서 특별한 강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근본 교과 오늘 주제가 나그네죠. 나그네. 한 말씀으로 축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죠. 그죠?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보신 경험이 여실하시죠? 집도 없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모습.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돈도 변호인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바울처럼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말씀처럼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공부할 텐데요. 잠시 기도한 다음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증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영적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거룩의 의미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알게 하셔서 범죄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 구속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아름다운 미덕과 옷을 입고 경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중요한 주제를 터치할 때 우리의 허물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며 차후로 여호와의 성전이 또 여호와의 집이 정말 정갈하고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곳을 드나드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대쟁투 학원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는 행동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오늘 많은 예배가 거짓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를 경배하노라 하지만 예배가 거짓되고 더러워져서 교회 문을 70년간 닫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지 중에 무지 가운데 또 아는 가운데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저도 오늘 뉘우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반사되어진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합니다. 정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그런가? 그분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 되어진다? 하나가 된다.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사도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6명이 다 죽고 7째가 형수를 안으로 취했는데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이 안에 누구 아내 되어집니까? 누구 아내가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책망하셨죠. 어쩌면
우리에 주어진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정말 놀랄만하다. 그래서요, 신령한 사물, 말씀을 통해서 공개되어진 신령한 사물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과 진리까지 보이지 않도록 숨겨버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년간을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하늘의 사물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 성경을 달달 암송하지만 무지합니다. 무지. 이 말씀은 제가 잘못 인용된 말씀이고요,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경건한 모습, 외양을 바라보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경건의 모습은 탁월했답니다. 예컨대 대제사장의 예복과 특별히 말씀에서는요, 세마포로 만든 두건의 정면에 뭐라고 기록되었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다른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금판에 청색끈으로 매어서 이마에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뭘 교훈하는가? 복장과 태도에 관한 모든 것은 거룩하심, 예배의 신성성, 그분 앞에 나갈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순결과 의식으로서 깊은 감명을 주는 의복을 입어야 한다. 저도 일에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꼭 안식일 설교 시간 되어지면 먼저 나서 무릎을 딱 꿇는 모습들, 정갈한 예복들, 정숙한 모습들, 그죠? 엄숙한 단어들. 예배는 경건해야 한답니다. 경건해야 한다. 그죠? 방금 말씀처럼 영원한 사물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므로 오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냉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 주보에 나오죠. 교회에서는 목례 외에는 조용하십시오. 짧은 목례 외에는 조용하시고 교회 문 밖을 나서셔서 인사하라는 말씀이 정언에 기록되어 있죠. 설교하러 가는 목회자까지 안식일에 출발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왜요? 안식일은 그렇게 신성한 날이야.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나되지 못한 끓이가 있는 채 예배드리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의 죄라도 품고 있다면, 회개하자는 죄가 남아있다면, 서로 못마땅한 생각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중요한 경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0년이 찼습니다. 40년이. 드디어 모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40년이 참에 모세가 정말 겸손해졌죠.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입혀졌습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런 그가 비로소 예수의 임재를 견딜 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모세가 40년의 참에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창조주께서 가장 볼품없는 가시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무한한 그분의 겸비를 상징하죠.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모세가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딛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분의 교회야.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너무 거룩한 것이므로 신을 벗어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먼지 하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요. 그죠? 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죠. 목욕까지 했죠. 안식일은 회개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회개하고 다 교회 오기 전에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마라. 신을 벗어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야곱은 집을 떠난 지 사흘 뒤에 강도의 출현과 깜깜한 암흑과 홀한 고독과 버림받았다는 그 자책감과 죄의 의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에게 잠 못 이루는 밤에 돌베개를 찾아가 꿈을 꾸는 꿈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셨죠. 나그네로 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죠. 그 장면입니다. 꿈을 깨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앞에 딱 경험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느끼는 자각이 뭔지 알죠? 아, 우리 정말 죄되구나. 무한한 순결 앞에. 그래서 다니엘까지라도, 성경에 흠이 없다라고 기록한 다니엘까지라도 창조주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흙빛으로 변하고 얼굴은 땅바닥에 뒹굴어져서 수위를 끙끙 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오늘 제가 한 말씀 공부하면서 눈물이 찡했지만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자애롭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고치되어진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이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요, 미리 말합니다. 자기 자랑은 영원히 그칠 것이다. 영원히 그칠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경외심이 행동과 태도에 나타날 때 그것을 고치시키는 생각 또한 깊어질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 세상 임금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우는데 타락하고 하물며 범죄한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말할 때 얼마나 경의를 표할 것인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박하게 입으로 표현한대요. 경박하게, 가볍게. 오늘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범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시장바닥 같은 일이 많이 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이런 교회 오기 전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을 다 미리 다 버려져야 한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이는 것은 전혀 무익할 것이다.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몸으로 뼈가 부서질 정도로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늘의 기념책이 기록된 것들을 비춰주니까 막 생기가 돋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의 신은 말하 그것이 큰 감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생명책에 이름 그 아래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의 죄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모든 선교활동, 모든 봉사 다 지워져 버린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제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평범한 주제지만 또 뭐 다 간과하는 주제지만 여러분, 신령과 진리의 거룩함의 미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서로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전혀 무익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시 청구합니다. 하늘에 갈 조건을 명백하게 말씀하시자 사람들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으로 외쳐집니까, 여러분?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굴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강도들이 모여 사는 동굴이에요, 동굴. 피해 살고 있죠.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어렵죠, 그죠? 강도의 굴혈이 되었도다. 엄청난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을 이 강도 떼들이 있어요. 강도 떼들이 많죠, 교회. 싹꾼들이 많죠, 싹꾼들이.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의인에게는 핍박을 통해서 의를 빼앗아 버리고 악인에게는 뇌물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이사야 말씀. 그죠?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언의 신을 말하면 이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방편이 예배이다. 예배이다. 왜냐하면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이 전역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다. 특별히 우리 안식일학교 노래에 있죠. 영혼의 하늘 가는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문. 네. 여러분, 지상성소 아시죠?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 모든 것이 경외스럽고 거룩했죠, 그죠? 정말 엄숙하고 조용했죠. 그래서 이 지상성소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자,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귀중하고 신성한 사물들은 점점 힘을 신속히 잃어버리고 통속적 사물의 수준까지 모든 예배 행위가 내려가고 있다. 동산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으면 조금 예배가 다르네요. 동산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날 일반적 교회 예배가 어떤가? 옛날에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성수에 대한 경외심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질서를 규명해 주시고 어떤 세속적 성격보다 높이셨다. 자, 그러면 이건 생각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숙하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앉아라. 우리에는 해당이 없지만 중국 가니까 그렇더만요. 난로를 가운데 피우는데 난로 주위에 모여들어. 그리고 이야기를 속닥거려요. 세상 이야기들, 속삭임, 웃음 등이 행해지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숨이 막힙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요. 그대로 달게 들으셔야 돼요. 달게. 진지하고 적극적인 경건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예배 시작 전에 몇 분 동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는가? 조용히 묵상하라.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침착하지 못하고 반성과 기도를 권장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가 많이 상실되어진다. 영적 상태는 자주 재검토되어지고 정신과 마음은 의의 태양 대신 주님께로 이끌려갈 필요가 있도록 자꾸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죠? 가끔 저도 주보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보면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숙하십시오. 간단한 목례 외에는 대화를 사모해 주십시오. 냉랭한 사랑이 없는 곳입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말씀대로 사셔야죠. 인사는 나가서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대화, 엄숙함, 진지함, 거룩함, 신령함이 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그런 모습이 훌륭한 웅벨이 되어진다.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되겠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남을 미워하면 안 되겠네. 이런 감화가 웅변으로 쭉 스며들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 속삭임, 웃음. 말씀의 본래의 중요성이 그대로 마음속에 올바른 감명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갖추어져야 한다. 예. 그럼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에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목사가 들어갈 때 제가 부득이하게 이 파워포인트 때문에 앞에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 올라가 무릎을 먼저 꼭 꿇잖아요. 엄숙한 태도를 갖추고 올라가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묵상함으로 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 사실은 회중에게 엄숙한 경외심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저 말씀에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신성한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감명을 받고 그런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천사들이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회중 역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오셔서 인간의 입술로 선포되는 기별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중에 필요하다. 기도로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씀이 효과가 나타냈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무기력한 태도, 기도가 힘이 없고 찬양이 힘이 없고 그죠? 말씀에 반응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은 목회의 사업이 더욱더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까닭인데 왜 그럴까? 다 문제가 있겠죠. 예배 전체는 마치 회중이 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숙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살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이 깨닫고 한순간도 졸지 마라. 한순간도 자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놓치면 그 중요한 진리가 그랬던 길에 빠지도록 지켜줄 수 있는 무기였는데 놓쳐버릴 수 있다. 사단은 예배 시간에 감각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과 그리고 감동시켜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분주히 활동한 특별히 아이들을 통해서 산만하게 만든 주의를 빼앗아간다. 젊은 남녀가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하여 경외심이 별로 없으므로 설교한 동안 서로 속삭속삭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만일 천사가 그걸 바라보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무 부끄러워할걸? 잘못되다가 가슴을 칠걸? 찬미 부르는 시간도 예배 함께 부르셔야 돼요. 함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의 깊은 청중들을 원하신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사단은 그의 가라지를 부린다.
여러분, 이런 주제를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주제. 그죠?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집에서 제가 잘못 태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주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받은 바 은혜와 화평한 달콤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정숙해라. 제가 좀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인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인사를 꼭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오신 집사님 보고 제가 목례만 하고 밖에 나가서 또 따로 인사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의 가시적인 면전 앞에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떠밀거나 큰 소리 이야기하거나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인사를 하거나 잡담을 하기 위해서 복도에 머물러 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참 예수님 바쁜 분이신데요. 우주를 통치한 분이신데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왜 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네? 저는 예니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는지 충분하게 완전하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는 계시록 14장 12절을 자세하게 풀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 미리 소개할까요? 14장 12절을 소개하기를 사단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입니까? 온 땅이 마귀의 밥인데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그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판 모로덱이라고 표현해요. 현대판 모로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높아지십시다. 얄팍한 신앙 경험 속에서 자의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안위하지 마시고 자기 확신 속에 속지 마시고 자기 도취에 속지 마시고 말씀과 조화되어지는가, 진리와 일치되어지는가, 내 품성이 사랑이 많다 말하지만 그것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가. 제가 늘 동산의 몇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들으십시오. 끝나갑니다. 천사들은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웃음소리, 어떤 곳에 들리는 발을 질질 끄는 소리에 의하여 모욕을 받으셨다. 참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모욕을 받으셨다. 부모들이여,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 종교가 뭔지 표준을 높이라. 높이라. 그들을 도와줌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경험 가운데로 모셔드리게 부모가 가르치라. 특별히 어떤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 집은 거룩한 곳이야.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시는데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곳은 그분의 집이다. 나는 순결한 생각과 가장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교만, 시기, 질투, 좋지 않은 의심, 정오, 기만 등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늘 마음이 깨닫고 기억하도록 아이들을 가리키라. 자녀를 교육하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축복의 장소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분을 나를 구워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생각에 은밀한 생각과 행동까지 읽고 계시는데 예배가 끝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랍니다. 그 다음 부분은 새 신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가르치래요. 교회는 사람들 인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 방식과
그분의 목적에 일치되도록 행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대등토학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한 챕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공헌이 하늘까지 높다 할지라도 사람의 평가에 불과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진리와 맞는가? 내 신과 일치하는가? 우리 모든 삶이 특별히 오늘 주제처럼 거룩한 성전의 생활 우리 태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이 임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기를 좋아할 만큼 그런 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계획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각자 계획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이 집회가 이어나갈 때 여러분 잘 동참해 주셔서 누구라도 예배가 신성하다, 순결하다, 너무 음숙하다, 거룩하다, 이런 감동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동산교회가 더 많은 변화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눈물을 흘렸고 매주마다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닦고 쓸고 창틀을 닦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품성이 여호와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우셔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말하는 바가, 우리 행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사로주는 봉사를 할지라도,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교회 헌신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래 참는, 온유한, 예모 있는, 자기 이기심이 없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계명과 조화된 사랑이 없다면 하늘은 광신자라고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회중들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게 하시고 통치 방식을 잘 알게 하시고 죄의 목적을 잘 알게 하셔서 그에 부합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다리는 남은 시간 오늘 말씀을 유의하며 경박하거나 세속적이거나 경만하거나 혼잡하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서로 친교하며 대화하며 그러한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